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아노 도미노,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지금 현재 당신의 모습과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나 그러나 영혼은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허점과 오류투성이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세상의 풍속이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시대적인 가치관이나 문화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야 하고 남들이 유행을 따라가면 나도 그 유행을 따라갔어야만 했습니다. 그 유행에 뒤처질 때는 불안하고 초조했고 또 그런 유행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생각은 영의 지배를 받죠. 자,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테러를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들의 삶의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는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예,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그들이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목표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육체의 욕망이었습니다.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야만은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공 사례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한꺼풀 한꺼풀 껍질을 벗겨보면 그 본질은 욕망이었고 탐욕이었고 이기심이었습니다. 욕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또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예전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했고 영적인 마음의 할례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생소했습니다. 계약은 알아도 언약은 몰랐습니다. 약속은 알아도 언약이라는 말은 몰랐고 언약의 내용도 몰랐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 또 신뢰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물론 연초가 되면 1년 계획을 세웠죠. 삶의 목표를 써서 자기 책상 앞에 써붙이고 머리띠를 두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감정은 오히려 허탈함이었고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비난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 성취한 목표는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 죄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고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주빈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불러서 옆에 앉힌다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대리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땀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회 봉사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예, 구체적으로 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선한 일을 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전 구약시대에는 모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이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곳, 유대인이 갈 수 있는 곳,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 단계마다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벽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장벽들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장벽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저는 가끔 다민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갔을 때 피부와 언어와 그리고 고향과 나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볼 때마다 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지체자요, 약속의 참여자, 약속의 수혜자,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이러한 삶을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의 실제 모습, 현재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종합검진 목록표를 작성하듯이 혹시 내가 체크한 그 표시가 Before Christ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체크한 목록이 아노 도미노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을 온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합, 온전한 연합의 상태로만이 우리는 진실로 능력 있는 삶,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삶,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